이 시대를 이기고 다가올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도구로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브라더 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가정교회 시대가 온다, 지금이 종말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왔다,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여정을 떠나야 된다,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서 믿음의 집을 새롭게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시대 성도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만 열정이 계신 분들, 또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 여러 가지 또 재능도 많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미 교사가 되어서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여러 가지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직분도 받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회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정말 이 시대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닐 우산 하나만 가지고 그 폭풍을 대비하고 있다. 이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능을 봐야 되는데 초등학교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수능을 보고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겠습니까? 꿈만 있다고 해서 소망한다 해서 기대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대, 소망,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점점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 소총 몇 자루로 그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읽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로서 뭐가 나오느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많이 이단들이 있지만 앞으로 이단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단들을 이기려면요,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쌓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진리의 복음 위에 우리가 단단히 무장을 해야만이 사실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단과의 거짓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준비가 안 되었을까요? 가장 큰 책임은 교회에게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를 강력한 군사로서 성숙한 성도로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시대를 이기고 다가올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도구로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진리의 복음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저는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외쳐져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사역들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부터 다시 가르치고 다시 배우고 다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것이 다예요. 이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이 복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상의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왕이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부활의 복음이 있고 정말 재림의 복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는요, 특별히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요, 자녀로서의 관계고, 두 번째 관계는 신부로서의 관계고, 세 번째는 군사로서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신실하고 성실하시며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서는 우리가 다가올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가올 시대를 이기려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부로서 관계. 신부로서 관계는요,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에 쭉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신부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을 이룬 자입니다.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버려서 구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신부가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분에 대한 깊은 신뢰, 사랑의 관계가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친밀함, 그 친밀함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 만족감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와도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뺏기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군사로서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자녀로서 관계가 있고 신부로서 관계도 있지만은 에베소서 6장 11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어둠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은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더 많은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무력하게 만들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만들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강한 용사로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겨놓은 싸움이죠. 성도들이여 이제 일어나서 영적 싸움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마지막에 있을 거대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막상 삶을 살 때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성령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별로 성령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인맥, 우리의 돈, 우리의 지식, 이런 걸로 우리가 의지해서 살았지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가장 대표적인 무엇이냐?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사역, 교회 안의 사역은요, 철저히 은사, 성령의 은사 중심적이고 성도 간의 관계, 유기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기적 관계를 맺지도 않았고 성령의 은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교회 사역 그러면 우리는 뭐 하죠? 조직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제도 만들고 인맥 쌓고 그리고 프로그램 짜고 계획 세우고 그리고 재정 모으고 여기에 사실 성령님이 들었을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만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믿음을 지키려면 철저히 성령을 따라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에서 인도한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 그들의 능력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다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삶은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건물이나 우리의 제도나 형식이나 프로그램, 조직들 다 벗어난 삶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을 묶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성령 거기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성령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삶에는 어떤 삶이냐? 자유의 삶이 있어요. 정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리고 철저히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근데 그 은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자유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철저히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거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에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힘써 모여야 됩니다.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세 사람만 모이면 됩니다. 그러나 혼자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공동체로 모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도 있죠.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누려도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공동체로 모여서 교제 나누고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은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될수록요, 절대 혼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핍절해지고 영적으로 궁핍함을 느끼게 되고 미성숙함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강건함도 영적인 성숙함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열매도 제한적입니다. 모든 것들은 공동체로 모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일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영적인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집중된 곳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것들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신뢰함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오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도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능력과 계획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우리 삶을 받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십시오.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